위기 가운데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 약속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굳건한 그 약속이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살아날 것을 정말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성도의 노래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아멘.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 참 생명 가졌고 아멘. 근심 하나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참 성도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 제 수요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묵상하며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며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위드 힘의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그 여인과 용에 대해서 같이 12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용은 이제 마귀의 그 실체이죠. 사단의 실체. 그리고 용이 이제 여자가 낳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낳는 그 아기, 남자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에게서 낳자마자 하늘로 올려 주셨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남자 아기를 잡지 못한 죽이지 못하는 이 용이 너무 분내어서 그 여자를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용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죠. 그 광야에서 어느 정도 이 박해를 그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 얼마 정도 있었다고요? 42달. 예, 그 42달.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12장에 어떻게 끝나냐면 지난주에 이렇게 끝납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끝나냐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속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래요. 이제 용이 여자에게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또 여자를 괴롭히려고 했는데 여자가 또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 있으니까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곧 누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용이, 이 마귀가, 사단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문장을 보니까 어디 좀 기억나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10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장 한번 펼쳐 보시죠. 10장 어디냐면 5절, 10장 5절에 보면 내가 봤다는 건 누가 봤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제 본 거예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러니까 이 천사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적 사역을 대표하는 그 천사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천사가 어디랑 어디를 밟고 있는데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 그랬죠. 그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 왜 안 되지? 네, 오늘 말씀은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13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돼요. 하나는 사단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배경이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의 배경이 다니엘서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오늘 말씀에 대한 본문의 이해가 아주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좋은 거는요 다 가짜가 나와요. 좋지 않은 거는 가짜가 별로 안 나요. 뭐 좋지도 않은데 굳이나 가짜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운동화 되게 저렴한 운동화 가짜 있는 거 보셨어요? 짝퉁 저렴한 시장표 뭐 그런 거 못 보셨죠? 무슨 고무신을 뭐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만든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조한 것들 그런 거 많죠. 그리고 돈도 위조 지폐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동남아나 그쪽에 가면 진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위조 지폐 되게 많이 속을 수 있잖아요. 한창 또 우리나라에서도 위조 지폐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기친 놈들 많았었고요. 그러면은 위조 지폐 감별사들 있잖아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딱 만져보면 안 되잖아요.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돈만 만져봐도 어떻게 감별하는지 그 훈련 어떻게 받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진짜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가짜 돈을 많이 연구하겠지. 이거는 가짜고 요런 것도 가짜고 뭐 요런 다른 종이로 만들어내겠지.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진짜 지폐만 계속 들여다본대요. 진짜 지폐를 계속 들여다보고 진짜 지폐만 계속 만지고 주구장창 아주 이게 내 피부인지 내 피부가 얜지 내 눈이 이 지폐인지 지폐가 내 눈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계속 주구장창 해서 다른 것만 만져보면 이건 위조야. 아주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이 각도 요만큼만 틀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조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다른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이나 그런 것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 짝퉁 가방들, 지갑들, 구두들 그거 다 옷들 그걸 어떻게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그거를 가짜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공부해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만 다른 거 말고 진짜만 계속 파고들면 진짜가 내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쉽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이 진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우리가 물론 이제 다른 이단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그거를 매번 늘어나는 예수님이 뭐 우리나라에 100몇 명이라는데 그 100몇 명 예수님 다 찾아다니고 성령님도 있다는데 성령님도 되게 많고 뭐 저기 하나님도 뭐 우리나라에 뭐 300몇 명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또 원주에 계시던 하나님 돌아가셨다면서요. 무슨 산에서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저기 무슨 산에서 돛 닦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하나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외우려면 얼마나 이게 그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구별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온전한 진리 가운데 계속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눈을 계속 우리의 눈이 성경인지 성경이 눈인지 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보고 듣고 새기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훈련하고 해야지,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지 우리가 그 어떤 이제 마귀의 세력이 와도 금방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고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건지 마귀가 나를 인도하는 건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진리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피조물인데 타락한 피조물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창조의 주이신 그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동참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이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마귀의 역사를 보면 창조해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영역들을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삐뚤어 왜곡해서 그리고 살짝 더하고 빼고 굽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든 흉내낸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제에 흉내내기를 하나님을 흉내를 낸 주제 거기에 거짓과 악독함과 사리사욕과 이런 악한 목적들 그 어둠의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인 양 본인이 창조주인 양 본인이 진리인 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여러 길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진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헷갈려가지고 마귀를 왕으로 삼고 그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속아서요. 그렇지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너무 비슷한 흉내를 내도 그게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되게 가까운 여러 이제 눈에 보이는 이단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더라도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악의 실체들 그냥 대표적으로 그 이단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안타깝죠. 되게 안타깝지 않아? 웬 또 할아버지가 다 늙어가고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그 할아버지가 웬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어가지고 뭔 또 이긴 자고 백매 타신 그 또 생일 때마다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고 또 걷다 절을 하고 헌금을 갖다 바치고 참 진짜 웃기죠? 그 웃긴 거 넘어가가지고 안타깝죠? 안쓰럽고 막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안 그래. 그분들 또 아주 진심으로 그러신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백마 타신 분 박수 치면서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막 그 앞에서 춤추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제 마귀가 이제 흉내를 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는 그런 자이다. 이 12장 내내 마귀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속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다 7장에 있어요. 이거 돌아갈 수 있도록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내는 누구예요? 내가는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이제 13장 정도 되니까 아시겠죠? 성경에서 뭐 바다, 큰 물결, 뭐 요란한 물결, 뭐 휘몰아치는 물결, 검은 물결 이런 게 나오면 다
되게 안 좋은 거야. 바다에서 이제 한 짐승이 푹 하고 이제 나오는 거야. 머릿속에서 상상들 하시면서 뭐 이게 푹 하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모습을 본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나아요. 우리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걸쳐서 듣는 게 낫지. 그거 직접 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세상에. 우리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화면에서 보는 이상한 것도 그것만 봐도 무서운데 세상에 진짜로 저걸 봤으니 요한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그 환상을 봤는데 뿔이 10개야. 하나만 있어도 무서운데 뿔이 10개. 그리고 또 게다가 아이고야, 세상에 머리가 2개만 돼도 무서운데 세상에 머리가 7이래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또 하나씩 다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뭐라고 하는 이름들이 있냐면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었더라. 자, 이게 이제 이 노랑칠한 게 짐승의 모습들이에요. 자, 뿔은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뿔은 권세, 지위, 뭐 능력, 힘, 파워 이런 거를 상징을 해요. 근데 그게 열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 짐승이죠. 머리가 7이야. 진짜 우리 머리 하나도 어떤 사람들 되게 똑똑한데 머리가 7이면 진짜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짐승이겠어요? 마귀가요,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는 짓들을 보면 마귀는요, 머리를 잘 써요. 아주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속이는 거 보세요. 똑같은 말도 이렇게 변형하고 저렇게 변형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게 하고 진짜 그런가 보다. 여러분, 누가 사기치려고 우리한테 덤비면요 다 당해요. 저희 친척 중에 진짜 되게 똑똑하신, 제가 진짜 워너비로 삼으시는, 우리 외숙모도 제가 워너비로 삼으시지만 진짜 아름답고 예쁘신 진짜 똑똑하신 외숙모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어요. 그 진짜 평소에 저렇게 똑똑한 분이 다 있을까? 진짜 너무 멋있다.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울까 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니까요. 제가 또 그때 뉴스가 아니고 그 유재석이 뭔가 이렇게 하여튼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느 판산지 검사분이, 그것도 그 무슨 경제 담당 그 판산지 검사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더라고요. 5천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그분한테 송금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이 사탄이 머리가 좋냐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면 진짜 당할 재간이 그렇게 없더라. 그쵸?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대. 왕관이 뭐겠어요? 승리자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자, 최후의 승자, 그러니까 왕이 받는 게 그 왕관이에요. 자, 이 뿔에 10왕관인데 그 머리들에 뭐라고 하는 이름들이 있냐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자, 이게 보니까 예수님도 왕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면류관 쓰고 있는데 마귀도 자기도 면류관, 이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왕은 우리를 섬기시는 겸손의 왕이신데 저 마귀의 그 왕의 권위와 지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런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을 보자마자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 1차 독자들, 그러니까 이때 초대교회 신자들은 저 1절을 보자마자 너무 명확하게 이거는 로마 황제들 얘기야 딱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로마 황제 얘기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신성모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칭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퀴리오스라고 불려지잖아요. 그 황제들이 퀴리오스라고 불려지는데 퀴리오스는 하나님,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나의 주님, 나는 종이고 우리 황제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썼어요. 네로 아시죠?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 이렇게
자기가 씻으려고 그 불태워버리고 그거 보면서 씻으는 진짜 완전히 도라이 같으시냐고 완전히 정신 이상자죠. 그 정도 되면 정신 이상자죠. 그런 이제 그 황제, 정신 이상자 황제가 주화를 만들었어요. 동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자기 얼굴을 집어넣고서 새기고서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세상의 구주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기 얼굴을 써놓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도미티안 황제, 이 요한계시록 배경이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 부를 때 우리는 지금 대통령 각하라는 말도 안 쓰지. 옛날엔 각하, 요즘엔 대통령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도미티안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황제님 이렇게 안 부르고 도미티안 황제한테 우리 주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대요. 우리 주와 하나님이시여 식사하시죠. 우리 주와 하나님이시여 쾌변하셨습니까? 우리 주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이 1절을 보자마자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보시면은 이 모습, 뿔을 가지시고, 뿔은 사실 그 시편에 수없이 많은 나오는 그 단어인데, 주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지혜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칭찬할 때 그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일 때 쓰는 그 지혜의 찬양, 그리고 또 왕관은 우리 주님만, 왕이신 우리 주님만 받으시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으신 것처럼 이 사단이, 이 짐승이 용의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들을 1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물이 3개가 나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용도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같다는 저 표현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표현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게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7장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아예 다니엘서 7장을 펼쳐놓으세요. 거기 7장 전체가 다 오늘 이 본문에 참고되는 본문입니다. 피셨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사자 나왔죠. 그 날개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도 나왔죠. 곰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을 말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우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쇠로 된 큰 이, 기억하세요. 쇠로 된 큰, 로마가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로마 철의 나라 였던 거 기억나시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이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뿔이 나옵니다. 10뿔이 있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눈도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게 2절부터 8절까지 얘기해요. 이게 그대로 지금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 그대로 이제 인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니엘서 7장에서의 저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은 그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느냐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각각의 나라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그것들이 이 짐승들이 뭘 상징하는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9절부터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이 7장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각각 짐승들은 각각의 나라들, 제국들을 말하는데 그 제국들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신상, 한 신상에 그대로 나와 있었던 나라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번민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이 뭐죠? 위에는 머리와 가슴은 뭘로 되어 있었고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머리와 가슴으로 된 그 금으로 된 나라는 뭘 상징하죠? 바벨론을 상징하는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뭐죠? 은. 그거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배와 허벅지는 뭘로 되어 있었죠? 노스로 되어 있었죠. 그거는 헬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밑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죠. 그게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각각 이 나와 있었던 이 짐승들, 이 짐승, 사자, 그리고 곰, 그리고 표범, 이게 각각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은 각각의 환상을 보았는데 각각의 환상 보는 게 좀 낯설 것 같아. 왜냐하면 곰이구나, 표범이구나, 사자구나 이랬는데 요한은 할아버지께서 90세가 넘었는데 그게 같이 있는 걸 보는 거야. 한 짐승이 나왔는데 머리는 어떻고 또 그 얼마나 무서웠을까 세상에. 물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쨌든 그게 한 짐승에 다 들어있었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다니엘 때에 그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각각의 제국들이 있어서 그 각각의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할들을 각각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셨고 그래서 로마가 오래 영원히 가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바벨론이 그렇게 엄청나 보이던 페르시아가 그리고 그 다음에 찬란하고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했던 그 그리스 문화가 그리고 이 철보다 강해 보였던 그 로마가 어떻게 되었는 줄 아세요? 그리고 맨 밑에 세계 열강 어떻게 그 2장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면 산에서 뜨인 돌이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그 신상에게 부딪히고 그 신상에게 떨어지니까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 뜨인 돌은 뭘 상징합니까? 산에서 떨어져 나온 그 뜨인 돌, 그 산은 시온산이 분명합니다. 그 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말씀이 나오는 율법이 나오는 그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그 뜨인 돌, 거기서 나온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도 그건 얼마 못 가요. 그 다음에 또 더 강한 나라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잖아요. 그게 영원하지 못해요. 또 그건 무너져요.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는 이 세력이 이 제국이 영원하겠구나. 이 왕이 진짜구나. 우리가 다 저 제국을 따르자. 다 저 지도자를 따르자라고 그렇게 막 몰려들잖아요.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이 지금 정권이 이상해, 너무 이상해,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은 괜찮겠지,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서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정권은 그럼 완벽하답니까?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 어떤 정권이든지 다 마찬가지. 이게 다른 나라는 뭐 대단 완벽합니까? 그런 나라 하나도 없고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그런 정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악합니다. 인간은 다 죄예요. 그 어떤 모습을 하고 저 사람은 죄 없을 거야 라고 해도 다 죄인입니다. 저 사람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진짜 정의로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다 악한걸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어떤 선하게 보이는 그 선한 사람도, 심지어는 저 이상한 집사님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착해 보이지만 죄인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장담합니다. 죄인입니다. 다 마찬가지. 이 세상에 그 무슨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간디가 무슨 평화의 뭐 무슨 심벌이에요. 제가 그 뒷이야기 책으로 나온 그 간디 여자들에 대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세상에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 없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사람들이 만든 정권, 그 죄인들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 그 죄인들이 만든 그 나라, 그 제국들이 다 어차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으로 구성되어진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간이 만든 그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을 다 결국에는 뜨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서 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산산이 부수고 그 모든 악과 그 모든 교만을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또 완전한 행복과 복락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보세요. 지금 이 노랑칠한 게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낸 것들이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저 노란 문장이 예수님의 무엇을 흉내낸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실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수많은 자들이 그 증거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많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내 생명과 내 온 인생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겠노라고 지금 나서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많습니다.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두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귀가, 저 악한 자가, 사단이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마치 저게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죽게 된 것 같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저거는 죽게 된 것 같은데 그냥 상처가 나와서 사람들이 어머나 죽었다가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요 3절을 보고서도 이 당시에 사람들은 1차 독자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네로가 죽었다는 그 사망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곧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헛소문이 또 삽시간에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에도
그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졌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자들이 네로는 진짜 신이었나 보다. 진짜 어쩐지 이상한 짓 많이 살아있을 때 이상한 짓 많이 하더니 진짜 신이었나 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정말 이 황제가 신격화 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로마의 황제 네로의 부활 찌라시였습니다. 그런데 찌라시였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귀가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모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놀랍게 여겨서 분별하지 못하는 명철 없는 자들이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 것처럼 용도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사람들이 권세. 인간은요, 여러분 부정하실지 모르지만 난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의 심리 안에는, 인간의 본성 안에는 권력에게, 권세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통치를 받다가 왕정을 요구했을까요? 이웃 나라를 보고서 되게 멋있어 보였던 거야. 막 이렇게 막 이 칼 들고 막 이 군인들이 막 이렇게 사열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로 막 왕이 왕관 속에 이렇게 도포자루 휘날리면서 쫙 가고 막 신하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막 멋있었던 거야. 막 이렇게 이 거대한 이 왕이 막 이러고 있고 막 딸이 옆에서 막 거대한 딸이 막 옆에서 박수치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 총 들고 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결사호위 막 이러고 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걸 난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실지 모르지만 그걸 사람들이 추정한다니까요. 내가 권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요. 나보다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보다 무언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르고 있다니까요. 연예인들이 우리한테 월급 주는 건 애들한테 월급, BTS가 뭐 전 세계에 뭐 자기 아미들에게 뭐 돈 뿌려요? 그것도 아닌데 진짜 막 지용돈 갖다 바치면서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뭐 이 호텔 가면 거기 호텔 가 다 뭐 비행기 탄다 그러면 비행기 거기 다 갖다 끊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진짜 이 가련한 이 소녀들이, 아줌마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중간중간 할머니들도 계신 가련한 이 사람들 팬들이 따르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식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상한 짓 하잖아요. 진짜 막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막 이 호의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옆에서 가방 들어주고 문 열어주고, 진짜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문 열어주고 막 이렇게 가방 들어주고 막 일이 있어서 막 장로님들 막 이렇게 뭐 누구 오시면 딱 이렇게 그런 거를 사람들이 추정한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웃긴다 이러는데 그렇게 따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그 우리 안에, 인간들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짐승에 권세를 주는데, 4절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런다고요. 마치 시편 기자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There is none like you, 이 세상에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라고 찬양, 누가 이 세상에 당신과 같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거랑 똑같이 마귀를 찬양하는 자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 과장은 뭐냐면 이게 부풀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직역은 뭐냐면 오만한 입, 교만한 입이에요. 나 이렇게 대단해, 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야 내가 너네 얼마나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막 이런
거를 이제 오만한 그 과장된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그 입을 받아요.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아서 얼마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 동안 일할 수 있어요? 42달. 42달은 일로 하면 1260일. 그리고 연수라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저 42달 1260일 그리고 3년 반은 뭐 하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핍박하고 그러는 그 한정적인 기간을 말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받는 한정적인 기간. 자, 그래서 그 한정적인 기간에 마귀가 주로 뭘 하냐면 그 입을 벌려, 입을 받았으니까 마귀가 입 갖고 놉니다. 입 갖고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의 장막, 그의 장막이 뭐겠어요? 성경의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소, 지성소를 그리고 비방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을 받아요. 우리 비난을 받고 우리가 조롱을 당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교회를 조롱하고 하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참고 견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우리 보고 주먹질하는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입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 비방합니다. 자,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그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 와, 이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거기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셨는데 또 이 용이 이 짐승에게 이 마귀에게 권세를 줘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게 됩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부터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된대요? 경배한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신 분들이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 똑같은 이퀄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또 적용되냐면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 다음 주에 666에 대해서 나올 거거든요. 666이 어디에 받는 거예요? 손목과 이마에 받는 거죠. 그것도 마귀가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죠. 이 사람 구원받은 자야. 이 사람 너희들 건들 수 없어. 내 소유. 인치심은 내 소유라는 확정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 내 소유니까 누구도 건들 수 없어. 그 위에 3장인가 4장인가 5장인가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건들 수 없더라. 그렇죠? 건들지 못해. 하나님의 인치시면 그 사람은 건들 수 없어. 그런데 마귀도 비슷하게 흉내내가지고 내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이마나 손목에 표를 줍니다. 그게 666이에요. 그 표가 바코드가 아니고요. 무슨 칩이 아니라요. 그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8절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기록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짐승에게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흉내내는 그 마귀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지금부터는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그 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12 진주 문을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진주문 무슨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어렸을 때 이 보면서 천국에 무슨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난 보석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그런 걸로 돼 있으면 난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나는 좀 심플한 게 좋은데 나는 이렇게 반짝반짝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살 것이 그냥 좀 모던한 것이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너무 화려하고 빛나는 거야. 아 진짜. 근데 진주가 뭘 상징하는 줄 아시죠? 죽을 것 같은 인내를 상징하는 거야. 죽을 것 같은 인내를 가진 지난 사람들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 생명의 그 문이에요. 12 진주문인 거예요. 그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을 건지 마귀의 권세를 받고 살 것인지, 하늘의 능력을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며 이 땅을 살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지, 너무너무 확실한 이 증명서도 뗄 수 있는 이 부동산이 너무 확실한 이 땅의 것에, 이 땅에 내 것을 소유하며 살 것인지, 거기에 내 소망을 두며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밴드에도 올려드렸지만 지금 2월 8일부터 엄청난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진짜 몇십 년마다, 제가 알기로는 50년, 90년, 그리고 19세기 후반 막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잖아요. 복음주의 신학교.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2월 8일에 수요 채플이 끝났는데, 수요 채플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채플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채플이 끝나고 이 다 주기도문 다 끝났는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갑자기 여기 저기서 다 이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4시간 논스톱으로 시작됐고, 그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지금 SNS와 유튜브와 막 이걸로 받아본 옆에 있는 학교 주민들이 막 그 학교로 들어오기를 시작했고, 그것이 계속 그 예배가, 그때 시작한 예배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금도 하고, 유튜브 들어보면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금도 중계되고 있어요. 그게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몇백 시간. 그래서 미국 방송국 폭스에서도 지금 이 뉴스에서 중계를 하고 있을 정도. 지금 너무나 많은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막 이 멕시코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몰려와서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모여서 그 강당이 수용할 수가 없어서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옆에 있는 그 리 무슨 대학교에서도 지금 거기는 일반 대학교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 불똥들이 옆에 학교 막 뛰고. 그리고 문제는 또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제가 말하는 시간과 이 숫자의 개념은 다 틀려.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그 다음 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얼마 후에 미국의 기도의 날이라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미국의 모든 대학교들이, 이 크리스찬 대학이건 아니건 다 모든 대학교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함께 일어나서 나라와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하기를 소망하자 이러면서, 그걸 보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축복하게 되고, 막 우리도 막 갈급하게 되고, 막 제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이 봄바람과 함께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막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임재 막 이러면서, 진짜 우리도 논스톱 예배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곳곳에 일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번에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진짜 기대한 만큼, 예상한 만큼, 계획한 만큼이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의 것들을, 진짜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갑자기 중2병이 이상하게 와가지고 막 갑자기 성경 쓰고 성경 보고 예배 참여하고 교회 맨날 오고 와서 공부하겠다 그러고, 어떤 애는 학원 끊어달라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2병이 희한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 알고 막 진짜 막
마음이 너무 뜨겁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막 감격하고 있는데, 어느 이제 며칠 전에 울산에서 이제 그 후배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간증하는데 똑같이 간증하는, 우리 애들이 미쳤다, 갑자기 이상하다, 막 자기네끼리 기도 모임을 하고 매일매일 교회 와가지고 지네끼리 큐티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막 난리가 났다. 하루는 저 교회 부흥회 가고 하루는 저 교회가 부흥회 가고 자기네들끼리 뭐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려고, 우리를 주님 편에 묶어두시려고, 우리를 견고한 반석에 붙들어 두시려고. 이제 더 너희 힘들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충만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 훈련을 지금이라도 하라고. 나중에 가면 우리 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깊게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지금의 그 기회도 놓치면 나중에 못 견딜 수도 있잖아요. 결정하셔야 돼요.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히려자 갈자는 사로잡혀가. 누가 우리를 박해하다가 사로잡혀가면은 그냥 가. 누가 너희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라고 가 괜찮아, 가. 누가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구해줄 게 아니고 찔려서 죽어. 내장 터져 죽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이 다가오면 받으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죽으면 돼요.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환난을 견디고,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로잡혀 갈 자는 잡혀가라. 죽을 자는 마땅히 칼을 잡혀 죽어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로잡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칼에 찔려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로잡혀 갈 자가 어떻게 사로잡혀 가기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칼에 찔려 죽을 자가 어떻게 칼에 찔려 죽기까지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아는 자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자는 사로잡혀 갈 때 도망갑니다. 칼에 찔려 죽이려고 할 때 부인합니다. 진짜 왕이 누군지 정확하게 줄 잘 서십시오. 편가르기를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편가르기해서 저쪽을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길, 다른 길은 많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위한 12진주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그 인내와 믿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의 뭐 인내심, 우리의 뭐 극기훈련, 이게 아닙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다른 음성에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다스림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그 율법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께만 굴복하고 주님께만 무릎 꿇고 주님만 경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